여러분 여행 가서 고래들의 쇼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는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에 많이 친근감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를 저자가 밝히는데요. 한 사람이 쉼을 위해서 휴가를 갔는데 범고래 쇼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2톤, 3톤씩이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좀 과장하자고 하면 집더미만큼 큰 이 고래가 한 사람의 지휘를 받아서 쇼를 하는 겁니다. 갖가지 쇼를 하며 춤을 추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야, 회사에서 한두 사람 부하 직원들을 마음대로 하기도 어려운데 집에서 자녀들 한둘 키우기도 참 어려운데 어떻게 저 큰 고래를 훈련을 시켜서 저렇게 조련사가 마음껏 저 고래를 조련을 할 수 있을까? 춤을 추게 할 수 있을까? 갖가지 쇼를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기적과 같은 일이다. 그래서 그가 질문하기로 마음을 먹고 질문을 했답니다. 자, 그랬더니 조련사가 여러 가지 말을 해주는데 그 중에서 한 3가지를 그가 정리를 하지요. 하나는 고래는 신뢰가 형성되기까지는 말을 듣지 않는다. 신뢰가 형성되기까지는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나 신뢰가 형성이 되고 나면 고래는 말을 잘 듣는다는 겁니다. 그 큰 고래일지라도 춤을 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고래를 신뢰를 주기까지 많은 것들을 반복하고 인내하면서 참아내면서 조련사가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뢰를 하게 되면 이 고래는 가장 춤을 잘 추는 그러한 고래가 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고래를 조련할 때에는 잘한 것에 초점을 맞춘다.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고 잘한 것을 더 칭찬하고 그걸 높여준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많이 조금 잘못하면 지 받고 그래서 부부간에는 운전을 못 가르쳐 준다죠. 이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칭찬을 잘 해준다라는 겁니다. 3번째로는 그 과정에서 있었던 것들에 대한 칭찬을 잘해주는 것. 그래서 지난 일들에 대한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칭찬을 잘해주는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고래를 훈련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것들을 듣고서 그가 정리를 해서 내어놓은 책이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넘어서 요셉에 대한 기사를 혼자서 쭉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읽어보게 됐어요. 읽어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시 또 집중을 하게 됐는데요. 요셉에게 보이는 가장 중요한 초점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뢰가 형성이 되면 범고래도 춤을 춘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오늘 제목처럼 요셉의 삶과 함께 하신 것처럼 나의 삶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래서 그 신뢰가 형성된다면 요셉의 삶은 춤을 추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삶을 정리해서 한마디로 말할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심을 믿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누가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 믿을 만한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은 우리의 참된 믿음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요셉입니다. 그런가 하면 형제들에게 미움을 또 받고 말았습니다. 사랑을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다라고 말한다면 미움도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미움이기 때문에 그 미움은 상처가 엄청나게 크겠죠. 멀린 사람에게 배반당하는 거야 당했다 싶겠지만 가까운 형제에게 미움을 받는다면, 오늘 요셉과 같이 미움을 받는다면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요셉이 형들을 찾아 나섭니다. 혹시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시는 분 있으면 예루살렘을 놓고서 헤브론이 어디에 있나 보십시오. 그러면 아래쪽으로 한 20-30km 내려가면 헤브론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요셉을 그의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내게 되는데, 요셉이 심부름을 해서 형들을 만나기까지 갔던 곳까지 가보면 거기 저 북쪽에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50km 북쪽에 있는 그러한 지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70-80km 최소한 이런 먼 길을 심부름을 가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심부름이니까 가는 거지요. 형제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가는 거지요. 어느 지역에 갔더니, 세겜의 어느 지역에 갔더니 여기에서 누구를 보았습니까? 양치는 사람들, 형제들을 보았습니까? 그러니까 저 이동에 갔는데요. 그러니까 찾아서 헤맸던 겁니다. 이와 같이 형들을 찾아 헤매지만 요셉이 그래도 지치지 않았던 것은, 그래도 요셉이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형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형들을 만나면 그 형들이 얼마나 반가워해 줄까? 얼마나 기쁨으로 맞이해 줄까? 형들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그는 형들을 찾아갔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형들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그들의 미움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다가왔을 때에 요셉을 반가워하지 않고 요셉의 옷을 홀딱 벗겨서 웅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전에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저 요셉을 꿈꾸는 자를 죽여버리자. 그리고 웅덩이에 넣어버리자 그랬거든요.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웅덩이에 옷을 벗겨 던져버렸던 그러한 형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를 꺼내가지고 다시 또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애굽까지 가는 사람들이었고 애굽에서 요셉을 되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미움은 죽기까지 죽이고 싶어하는 그러한 일들을 발생하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면 인정사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서 미움의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일들을 만날 때에 그 미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미움을 놓아버리지 않으면 사전에 찾아보니까 뭔가가 꼴사납고 마음에 들지 않아 꺼리끼고 싫어하는 그러한 마음, 이런 게 미움이래요. 사람들을 꼴사납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이웃으로 또한 형제로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러한 미움들이 어디서부터 올까? 무엇 때문일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자기중심적일 때, 죄성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미움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미움의 결과는 참 무섭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죽을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죠.
예수님을 죽일 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느 날 예수님이 너무도 잘하는 동네, 골목 속속들이를 다 깨고 있는 동네 나사렛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사람들에게 자기 고향이잖아요. 자랐던 동네잖아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음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회당에 들어가서 율법을 풀어서 증거해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향하여 반기를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가지고 그 나사렛 어느 지역에 낭떠러지가 있나 보지요.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동작까지 취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그 자리를 피해올 수 있었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것은 시기함 때문이었고 그 시기함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이와 같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거지요. 미움은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한 질투함을 이끄는 것이고 이기심에서 나온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의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버지의 사랑을 한껏 받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은 그의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혀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채색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마치 왕자처럼 키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귀염둥이로 아버지의 품에서 자랐는지 모릅니다. 형들이 그러나 그를 팔아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신분이 갑자기 엄청나게 급격한 변화를 이루고 말았습니다. 요셉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사람이 충격을 받으면 쓰러지지 않습니까? 사람이 충격을 받으면 어떤 사람들은 전신마비가 되기도 하고요. 우리 드라마 보면 목 잡고 있다가 쓰러져 버려서 못 일어나서 가버린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실이니까 드라마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겠지요? 그렇습니다. 자, 이와 같이 충격을 받으면 사람들이 잠을 못 자는 거죠. 피가 마른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요. 살이 쑥 빠지고 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고난을 받는데 요셉이 신분의 변화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요셉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보니까 거기에 그 어려운 사람에게는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런 말씀이 있더군요. 마치 요셉에게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급격한 신분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팔려가서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끌려가서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아서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이처럼 크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요셉을 도와줄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노예시장에서 얘를 사갈까 해서 골라가기는 하지만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상품 가치로만 인정하는 거지요. 미래가 더욱 깜깜해지는 거지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거기에서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고 어느 만큼 살만한데 또 감옥 갈 일이 생겼습니다. 노예가 감옥을 갔으니 끝이지요. 인생의 어두움의 종착역으로 가버린 거지요. 이게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의 앞날은 막막하고 예측할 길이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이르고 말았다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V자가 있잖아요. V자. 빅토리아 할 때 V자가 첫 글자인데 예수님의 생애에서 보면 예수님이 낮아지는 생애가 있고 어느 시점부터 높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셉에게도 그렇죠. 낮아질 때가 있는 거예요. 뚝 떨어져 버리는 거죠. 회생불가 그러한 진단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요셉이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요셉은 이러한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요셉에게서 왜 요셉이 이런 고난을 당할까 하는 것을
요셉에게서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까 우리 찬양도 불렀습니다마는 고난을 당할 때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묻지요. 왜 이런 고난을 내가 당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울부짖죠. 오늘 요셉에게 보면은 요셉의 고난은 그 이유가 요셉에게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러나 그의 고난의 이유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요셉을 이끌어 요셉의 고난을 하나님의 이유에 두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에게 왜 이 고난을 지금 허락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요셉의 현재에는 일도 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조금도 비춰주지 않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네가 이처럼 형들의 미움을 받고 여기까지 끌려온 건 네가 걸어서 애굽까지 가는 게 뭐니까 내가 그렇게 가도록 너에게 그 길을 택했다. 이렇게 가르쳐 줬으면 쉽지요. 내가 이 길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을 통해서 애굽의 최고의 집권자인 바로 앞에 서게 하려고 너를 이처럼 너의 길을 인도하고 있다라고 가르쳐 주었더라면 그 길은 쉽지요. 감당할 수 있겠지요. 보이는 게 있으니까. 그러나 요셉을 애굽 나라의 총리로 세우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는 있지만 그러나 요셉의 현재에는 아무리 그것을 물어도 하나님은 일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낌새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팔려가더니 이상한 일을 당하더니 감옥에 들어가더니 잊혀진 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한 요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와 같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세우시려고 하는 그러한 중요한 그 길을 하나님께서 놓고 계시나 요셉은 그 길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말하지요. 하나님의 섭리는 미리 아는 것이 아니라 지나서 아는 겁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랬습니다. 요셉에게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나의 지난 일들 가운데에 내 길을 인도하였고 나의 이 길 속에 함께하였고 여기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은 크고 놀라운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계적으로 이끄시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를 기계적으로 그냥 이끄시고 여기 두고 이렇게 이끌어가고 나는 그냥 아무 없이 따라만 가면 되는 걸 끌려만 가면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은 오늘 본문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잘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하나님과 자기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믿음에 요셉의 모든 행위들이 요셉이 감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너무나 지혜로웠고 너무나 성실했고 너무나 소중하게 그 일들을 착실하게 신실하게 감당하였기 까닭에 그러한 요셉을 바라보았던 그러한 바로가 볼 때에 보디발이 볼 때에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하는구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나 우리를 기계적으로 이끄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기도의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된 삶들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요셉으로 하여금 바로를 만나게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과 저를 이끄셔서 우리 각 사람마다 다 사람의 삶과 생활과 습관과 가치가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림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이끄시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모든 인생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섭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하는 이 말씀 말입니다. 이 말씀은 누군가가 요셉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겠지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요? 제가 신학교 갔는데 성경시험을 보더라고요. 성경시험을 보는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몇 사람의 이름들을 예시해 놓고 의로운 사람, 그렇게 이름을 딱 써놨어요. 성경에 있는 아주 소중하고 귀한 분들의 이름들을 써, 다윗, 솔로몬 막 이런 분들 다 이름 써놓고서 그 중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어요. 보니까 답이 딱 하나, 요셉이었어요. 요셉. 제가 인상 깊게 이 문제를 기억합니다. 요셉. 성경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라든지 노아라든지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솔로몬이라든지 이러한 믿음의 정말 위대하신 분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전당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름을 올리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기록들이 성경에 대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은 장점과 단점, 잘하고 못함이 함께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요, 요셉에 대한 기록이 결코 짧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잘못했다는 말이 없어요.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그 요셉에 대하여서 어떤 사건, 사고 이런 것들 통해서 요셉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지요. 대답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성경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가장 소중하게 성경에서 요셉을 밝혀주고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요셉을 지목해주고 있는, 요셉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래요. 제가 벌써 이 요셉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흔들리지가 않아요. 성경에서 요셉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뭘까? 요셉을 기록하고 있는 가장 소중한 특징이 뭘까? 저자가 요셉에 대하여 하고 싶어 했던 가장 중요한 말이 뭘까? 물론 그를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어가심에 대한 그런 줄기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요셉 개인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처럼 귀한 둥이가 요셉처럼 낮아지고 요셉처럼 천해질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요셉이 나락으로 뚝 떨어져 버렸지만, 거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장 중요하게 요셉의 부분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해주었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노예가 돼서도 기억했다, 알았다, 믿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그는 분명하게 하고 노예 생활에도 충실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하심을 알고 살았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어지는 요셉의 특징이에요.
요셉의 모습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을 드렸던 말씀이고, 설교 제목을 오늘 써놓고 주보를 몇 번 읽어보면서 오늘 요셉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설교 서론도 알았고 중심 내용도 알았고 결론도 우리 성도들이 다 알았네. 몇 번 그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 이 말씀 안에 임마누엘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임마누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말씀이 이처럼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또 뭡니까?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이걸 주제로 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선포해 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12월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한 해 동안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보아야 하고, 또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오늘을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를 매일 성경 하니까 3장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6절 말씀은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전도서 저자가 해 아래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묵상하지요. 그 중에서 또 하나를 보았대요. 재판하는 곳을 보았대요. 재판하는 곳. 재판하는 곳 거기를 보았는데, 재판하는 곳 거기도 악이 있고 악이 있더라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재판을 하는 곳은 옳고 그름을 찾아주고 선언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가장 공정해야 되는 곳이죠. 그래서 재판하는 곳은 악이 끼어들면 안 되는 거죠. 솔로몬이 보았더니 거기에 악이 있더라는 거예요. 야, 세상에. 그래서 세상에 재판하는 사람들이 많은 공부를 하고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재판을 해도 악이 있더라는 겁니다. 참 불행하죠. 정의를 행하는 곳, 정의를 행하는 곳도 보았대요. 그것에서 근데 악이 끼어들더래요. 악이 끼어들더래요. 충격이지 않습니까? 악이 없어야 될 곳에 어떻게 악이 있냐 말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고 어디를 붙잡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고 우리 영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앞날을 맡길 수 있고 우리 영생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오름이 되신, 진리가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소중한 가치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소중한 가치라고 하면 자유라고 말하겠죠. 자유. 그래서 어떤 영화는 그 자유라고 하는 주제를 해서 해놓았더니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영화가 됐다라고 하는 평가도 받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자유가 차단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그러므로 가장 귀하고 가장 존중한 가치가 이처럼 차단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이걸 차단을 가장 심하게 당할까요? 노예이지 않겠습니까? 노예. 그래서 요셉이 당한 자유는 인격자로서 가장 크게 당한 상처인 겁니다.
가장 무서운 것을 차단당해 버린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를 차단하는 겁니다. 죄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를 차단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죄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은혜와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심 안에 우리의 오늘의 삶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주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젠틀맨이라는 말이 참 좋잖아요.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그러한 신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신사가 누구일까? 오늘 6절 말씀 마지막 부분. 요셉은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그의 신분은 지금 노예가 됐어요. 그의 신분은 지금 종이 됐어요. 팔려왔어요. 사람으로서 보면은 가장 낮은 곳에 끌려왔고 모든 것을 차단당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요셉을 평가해 주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빼어난 사람이라고 해 주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죄 어두운 곳에서 빼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가장 빼어나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눈에 쏙 들어오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항상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